결산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12월 첫째 주예요. 이 성탄절을 4주 앞둔 그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때, 이말 임자를 써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야겠죠.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을 다른 때보다 좀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더 묵상하면서 또 보내야 되겠습니다. 12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도 결산 아닐까요? 그죠? 한 해를 잘 결산해야 다음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결산하면 늘 떠오르는 게 주님과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에 이제 결산,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한 주님의 그 결산을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다 마무리하시고 또 더욱더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결산하고 마무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올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걸 결산하시죠. 뭘 결산하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던 것을 내놔봐라 이렇게 결산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인생을 주셨죠. 시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 외에 그죠?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결산, 회개를 한다 이거죠. 한번 내놔봐라. 너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받을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보려는 내용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결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오해일까? 오해가 없어야 결산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 오해를 없애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결산과 주님과의 결산 동시에 만족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달란트 비유이잖아요. 한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갑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화폐 단위예요. 우리나라는 원을 쓰고요. 미국은 달러를 쓰잖아요.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썼던 화폐 단위예요. 달란트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죠.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이 맡기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꼭 장사를 해라. 꼭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날이 됐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건 결산을 왜 하죠? 그 종들에게 돈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잠깐 맡겼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 단어는요. 장사와 결산입니다. 장사와 결산. 꼭 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결산을 하다 보니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돈으로 가서 장사를 했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죠. 그랬기 때문에 합격, 통과.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장사는커녕 받은 달란트로 장사 X. 그리고 어때요? 그 돈으로 땅 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 때문에 왜 이러는 걸까? 오늘 그거를 알아보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오해, 아하,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죠? 장사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장사하지 않은 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주인이 장사를 해라 라고 말했지 장사해서 얼마를 갖고 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는 뭐죠? 장사하는 거. 장사하는 거, 물론 명령에 순종하는 거 또 물론 들어있는데 장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장사해서 이득이 얼마 남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종들은 그저 장사만 하면 된 거예요. 그 주인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장사를 열심히만 하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5달란트 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종은 성도를 말하고요,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뭐라고? 야, 주인이 달란트 맡기면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불려라 라고 명령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도에게, 내가 너에게 인생을 줬잖아, 내가 너에게 시간 주고 물질 주고 얼굴도 주고 은사도 주고 재능도 주고 다 줬으니 나가서 장사해서 불려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이미 준 것 갖고 개발하고 발전하고 성장시켜서 불리라는 거죠. 뭘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라고 오늘 명령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죠. 여러분, 음식을 남보다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 있어요. 그 음식 잘하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것 갖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만 위해서 그냥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살이 찌냐,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음식 먹고 그냥 살쪄가지고 또 다이어트하고 이러지 말고 그 음식 잘하는 은사 가지고 남들 위해서, 뭐 안 되는 사람 위해서, 또 전도하고 남보다 또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음식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음식도 해서,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요긴하게 사용하라, 이런 뜻이죠.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음식 잘하는 은사를 줬으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내가 뭘 잘하지? 생각해보고 그 잘하는 것 갖고 그죠? 더 요긴하게 사용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만약에 그거를 알았다면 다시는 선물 안 줄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갖가지. 나는 알지 못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은사, 재능,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라고 주신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먹고 자고, 뭐 오로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에만 관심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나에게 그것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면서 그걸 사용하라 이거죠. 그럴 때 뭐죠? 선물을 준 이에 대한 예의요. 그 선물이 더. 그럼 그 선물을 줬을 때 여러분 하나 줬는데 그렇게 잘하고 다니면, 그죠? 그 선물을 이렇게 받아서 잘하고 다니면 어때요? 그 기본이에요. 예의예요. 선물 주면요, 그 다음날 바로 하고 나가야 돼. 이렇게 딱 하고 나가고 보라 이거죠. 나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기분 좋으니까 어때요? 또 따라
다른 거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거 주면 그것도 또 금방 또 하고 나가. 이게 서로 쌍방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을 자꾸 개발하고 사용하고 요긴하게 쓸 때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거, 더 큰 거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긴 주님의 뜻인데 사실 막상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 거가 아니라 내 인생이 내 것냥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시간, 내 인생, 내 이런 것들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내 인생도 내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판에.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든 하나님 것이든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녀야 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책임 소재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유주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전적으로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책임질 수 있어요. 짜잘한 거 책임질 수 있어요. 더 큰 문제 와봐요. 불치병 와봐요. 암병 와봐요. 자녀에게 일 생겨봐요. 실직해봐요. 사업 망해봐요. 부도 나봐요. 내가 혼자 온 땅 책임지겠다고요? 안 될걸요. 여러분, 요즘에 저도 이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50세 된 그 김창옥 교수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거의 100%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90% 이상 거의 맞다라고 볼 정도로. 그것 때문에 방송마다 또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제 막 또 방송을 하고 그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당사자는 물건이 어디거니와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갑자기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장례식 가서도 갑자기 생각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잊어먹고 살다가 갑자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지 이걸 갑자기 또 딱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인생 시간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하나님 거 그게 내가 꼭 해야 되는 이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전적으로 책임 못 져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 내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렇게 잠깐 헌금 내고 이럴 때는 막 내 인생 하나님 거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봉사해야 되고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한데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죠. 짜잘한 것 갖고 자꾸 그러면 큰 거에서 놓친다니까. 항상 사업하도 망하는 사람은 멀리 못 보는 사람이 망한다니까. 더 큰 걸 못 봐. 항상 짜잘한 것 갖고 그래. 시간 뭐고 내 인생 하나님 거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은사와 재능, 시간 아낌없이 주님께 쓰셔라. 사람을 위해서 쓰셔라. 영혼을 위해서 쓰셔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시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더 뿔리도록 더 주고 더 큰 거 더 많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장사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돈을 이게 이 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라인이 있거든요. 복의 복줄도 라인이 있어요. 그걸 딱 아는 사람은 복 받을 길로만 가요. 근데 요 복줄이
안 보여.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도 돈줄이 보이는데 복 받는 사람은 복줄이 보이는 줄을 못 읽어.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못 읽어요. 장사의 원리, 지금 주인의 마음이 뭔지 못 읽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뭐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사해서 얼마를 갖고 와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너에게 준 걸 갖고 자꾸 불려라, 이게 주인의 마음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못 봐요. 그 라인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자기에게 한 달란트 줬나요? 아니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무궁무진한 돈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근데 거기에다가 바위의 계란치기죠. 그 하나님이 하나를 주실 때에는 물론 이 받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능력껏 주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잘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5개를 준 거고, 얘는 2개를 준 거고, 얘는 하나를 준 건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사뭇 불만스럽기만 한 거죠. 불만스럽기만 하면서 주인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주인이 가장 핵심으로 말했던 장사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개를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하나 아니라 100개, 1000개도 더 주실 텐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애기들 놀릴 때 얼마나 많이 써먹어요. 그죠? 애기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이제 다가올 텐데 얼마나 애기들한테, 그죠? 이렇게 놓고 가지고 있다가, 그래 할미한테 절해봐, 절해봐, 옳지 절해봐. 저는 우리 강아지한테도 했는데 절해봐. 우리 강아지가 절으라고 1,000원을 가져가더라고요. 에이, 이런 얘기는 뭐 강아지 안 키우는 사람 이런 에이, 취소. 강아지 얘기를 왜? 예, 절해봐 할미가 이거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뒤에 감추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걔가 그거 하는 자세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주고 싶은데 자세를 보려고. 그래서 할미한테 절해봐. 그럼 절하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럼 과자 하나 또 과자, 할미 과자 하나만 넣어줘봐. 그러면 아이 흥 이러면 아이고 이거 여보사 내가 과자 주면은 더 많은 거 줄 텐데. 그리고 과자 하나 딱 넣어주면 아이고 이뻐라 그러고 더 많은 거 주잖아요. 요 원리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라는 거, 이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예, 27절 시작. 네, 무슨 말이에요? 정말 돈이 정말 돈을 남기는 게 주인의 뜻이었다면 차라리 돈놀이하는, 전문으로 돈놀이하는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기면 원금과 이자가 더 많이 불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돈놀이하지 못하는 종에게 이 돈을 맡긴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장사하는 게 목적이라. 자, 그럼 장사가 뭘까요? 장사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장사라고 비유한 이 장사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와 재능을 각자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주지 않고 다 각자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물질을 많이 맡기는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잘난 외모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머리도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정말 너무 잘났어. 부럽죠. 부러워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이게 눈이냐 뭐냐 이게 뭐냐 찍찢어졌냐, 난 도대체 가진 게 없네, 좋은 배경도 없네, 좋은 부모도 없네, 뭐 돈 많은 남편도 없네, 뭐 돈 뭐 잘하는 뭐 부인도 없네, 뭐도 없네 생각하면 이렇게 돼. 화나죠. 화납니다. 여러분 잘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뭘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 살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주님의 결산할 날이 오는데 그때 더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 지금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은 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 갖고 결산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못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부럽습니까? 많이 받은 놈 더 많이 책임져야 돼. 많이 받은 놈 장사 더 많이 해야 돼. 자,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어요. 적게 받은 자 억울할 것 같죠? 아니, 적게 장사해서 적게 조금만 내도 주님이 기뻐서 칭찬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증거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액수가 문제고 어떤 능력이 문제라면 여러분 칭찬이 달라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21절과 2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23절 먼저 읽을게요.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신 칭찬.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네, 이게 2달란트 받은 남긴 자에게 하신 칭찬인데 5달란트 남긴 자의 칭찬과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세가 중요하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은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잘 요긴하게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능력은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일면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 게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이 록펠러는요 세계 최대의 부자. 지금도 그 록펠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그 세계 최대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그는 그 6살 때부터 독실한 그 크리스찬인 엄마의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뭘 받느냐? 11조 훈련을 받아요. 우리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도 또 이 부분인데요. 반드시 심는 데서 거둔다는 것이 망고의 법칙이고 신앙도 그 법칙이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혼자 하셔요.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복의 원리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사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이 6살 때부터 이 록펠러가 그렇게 11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머니 내 주머니 따로따로 해서 항상 10원을 받아도 항상 따로따로 한 결과 그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대박 주시죠. 어느 한 날 그는 석유왕이죠. 석유왕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거 탄광을 파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 그날도 석탄을 캐려고 탄광을 가서 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돌아와서 기도하고 잠이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처럼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는데 팔지 말고 여기를 파. 그러니까 일어나. 에? 그래서 자꾸만 여기를 파. 지점을 똑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봤죠. 탄광에. 가봤어요. 갔더니 광부들이 다 엉뚱한 데를 막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닌데 하고 여보게들 일로 와봐. 여기를 파. 거기를 파는 거예요. 파고 있는데 마음속에 더 깊이 파. 그래서 그대로 전하는 거죠. 깊이 파. 원래는 석탄을 캐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날 뭘 캤느냐? 석유를 발견하고. 그 이 사람이 석유 왕이잖아요. 석유를 발견해서. 정말 세계 최대의 지금까지 록펠러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돈을 긁어 모은 거.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돈을 모으는 은사를 주셨어요. 왜? 처음부터 6살부터 이놈에게 돈을 주면 잘 관리하겠구나. 에? 이놈에게 돈을 주니까
이 돈이 내 건지 정확히 알고 이놈한테 돈을 주면 관리를 잘하겠네 해서 돈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록펠러가 50세 때까지 돈을 무지무지 모으죠. 그런데 록펠러의 그때까지의 신앙이 어떠냐. 11조는 뭐 어려서부터 배워서 하는데 11조만 하는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11조도 많은데 11조만 하는 신앙이야. 그냥 돈이 막 엄청 많아도 11조만 하고 딱 입을 닦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돈 모으는 은사를 준 거는 11조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50세 때 팍 불치병을 주셨어요. 1년이 안 돼서 돌아가실 겁니다. 의사의 선고가 있었어요. 제 병명은 정확히 못 외워요. 진짜예요. 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 이분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에 이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내 돈이 하나님 돈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대학을 세우고 병원에다 하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현장을 위해서 그 돈을 막 자기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데만 막 사용하죠. 막 사용하니까 돈이 고갈돼요. 아이 글쎄 그게 하나님 원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셔. 막 사용해서 돈은 돈대로 계속.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50대에 정말 죽었느냐? 아니요. 98세에 40년 동안 그 선한 일을 하다가 9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렇게 하라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주면서 이렇게 사용해라. 너에게 주신 은사, 너에게 주신 재능, 너에게 주신 시간 네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우선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 그러면 네 인생이 그 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봐. 이게 2023년 오늘 우리 결산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장사하지 않고? 왜 이랬을까요? 다른 애들은 다 나가서 장사했는데 왜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뭘 오해했는지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네, 이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RSV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엄청 오해한 거죠. 주인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주인은 지독한 분이야, 불공평한 분이야 라고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도대체 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왜 유독 이 사람만 이런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자기만 1달란트 받았다는 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니 주인에게 표현은 못하고 주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주인은 불공평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최고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불공평해. 누구는 돈 많이 주고 누구는 돈 안 주잖아. 오로지 이것 갖고 하나님 평가해. 자기 생각으로 평가해. 막상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한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런 거예요. 단지 나에게 한 달란트만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오해해요? 그러니 뭐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아주 지독한 분인데, 아이고 저런 분이 내가 한 달란트 갖고 장사를 한들 뭐 제대로 뭐 주기나 하겠어?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에 대한 오해는 그 당시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때요?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힘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혹시 오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한 결과 어때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더 이후에 더 큰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라는 칭찬을 받은 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3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주인을 오해한 결과 3가지를 잃어버려요. 자, 첫 번째, 뭘 잃어버렸을까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예, 시작. 네. 첫 번째,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오해 때문에 뺏긴 것은, 첫 번째는요,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됐다.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게 됐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직원에게 보너스를 더 주고 어떤 직원에게 후계자를 삼고 그에게 더 뭘 주고 싶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뻔한 거예요. 작은 일 맡겼는데 참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작은 일 맡기면 그 작은 일 자기의 당한 일만 하면 될 텐데, 이 작은 일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일만 봐요. 자꾸 남 하는 큰 일을 보거나 아니면 자꾸 다른 일을 봐요. 어떤 분은 맨날 목사만 봐요. 목사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는 거죠.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때요? 그에 합당한 걸 줬으면 그것 갖고 장사해서 그것 갖고 풀리라고 했는데, 이걸 보지 않고 다른 것만 본 거죠. 아, 이 5달란트, 쟤는 5달란트나 줬네. 아, 쟤는 2달란트나 줬네. 나는 이게 뭐야? 백날 천날 불평하다가 시간 다 가. 세월 다 가. 인생 다 갔어. 막상 너에게 주어진 조그만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했으면 아마도 더 큰 축복이 지금 와 있을 텐데, 기분 나쁜 하나님이 다 뺏어버려. 다 뺏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심은 데서 거두는 원리고요. 없다 그래서 난 없어, 나는 별거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이 보고 아유 그래 이러고 주는 하나는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도의 원리, 믿음의 원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휴 나는 뭐 별것도 없어, 한탄한다고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죠?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를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늘 받기를 원하니 언제나 핀트가 잘못될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해라는 게. 하나님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은 성품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오해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겼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홍수와 같은 설교 강의 많이 찾아 듣습니까마는, 실제로 그것을 듣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한 번 필터를 거쳐서 필터링 된 거를 듣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알아야 저 사람이 옳은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다 귀찮아. 그리고 복 받는 거는 좋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관심 없어. 어불성설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첫 번째, 자, 그래서 있는 것마저 뺏겼죠? 두 번째는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세 번째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요, 천국잔치를 의미하거든요. 천국잔치. 결국에는 뭐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그 즐거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분이 베풀어주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은원가족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와요. 그 결산하는 날은 확실히 오지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너 뭐 어떻게 살았니? 너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물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내밀고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 주 앞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주신 인생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오면 개선행진을 할 때 노예들을 시켜서 그 개선 장군이 막 이렇게 나올 때 그 뒤에 노예들을 시켜서 이렇게 외치라 그랬대요. 라틴어인데요.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라고 했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음을 기억해라. 이 말. 그 의도가 뭐냐? 네가 지금은 비록 전쟁에 이겨서 개선 장군처럼 네가 지금 나오지만 너 언젠가 실패할 날이 있고 너 언젠가 죽을 날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니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라. 이런 의도로 개선 장군 개선 행진할 때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각각 다른 모양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즐거울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형편이 뭔가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산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큰 거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의 것만 보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으면 얼마나 좋겠노라고 부러워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내가 1달란트 받았지만 이 1달란트 받고 열심히 1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님의 결산하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뿐만입니까? 중간중간 결산할 때 내가 너에게 더 큰 거 맡겨줘야겠구나 라고 복도 받으시고 마지막에 저 영원한 천국에 잘 즐겁게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참